할렐루야. 피곤한 수요일 저녁인데 요게 우리 신년세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딱 한복판입니다. 이 앞에 세 개를 지나왔고 이 예배가 끝나면 또 세 시간이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세상의 신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의지하면서 이번 주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 받고 새 역사를 마련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시작한 본관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는 뭐랄까요, 저는 이게 쾌거라 그렇게 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저기를 가서 지하 예배당에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으나 다음 주일 혹은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부서별로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래서 입당 예배를 먼저 합니다. 봉헌 예배는 아마 한 3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드리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문이 열리는 이 입당식의 입당 예배에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감동의 순간을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뭐 그냥 기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 저도 한 10년은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거를 내걸고 한 거는 2023년 신년세희망 온교우 특별 새벽 기도회 때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여건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서 이 기도가 언제나 응답될까 정말 두렵기도 하고 별로 실현성이 없는 과제가 아닌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빚이 70억이었고 이건 도무지 갚아질 모두 없고 1년에 이자만 4억이 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장애물들을 걷어내시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8월 달에 뭐 한 2년 전부터 설계 시작하고 그리고 이번 8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제가 매일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만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그때 3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30년 전에 세워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희망차게 그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에 무엇인가를 던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건물 공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겠죠. 새신교회야 넌 이제 다 준비가 됐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물을 캐낼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완공을 앞두고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과제 삼아 그렇게 던져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혹은 보화를 캐낸 농부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함을 땅 속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찬송한 데에는 냉장고도 팔고 아마 찬송가 지어질 때는 냉장고가 집에서 제일 비싼 거였을 거라고 봐요. 요즘 냉장고 팔아서 뭘 팔아야 됩니까? 자동차 팔고 그죠? 뭐 또 뭐 팔 게 있겠죠. 보석함도 돌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밭을 샀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다행이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왜 또 사고를 칩니까? 그냥 가만 계시지. 또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저놈이 저 남의 밭이나 가는 주제에 집을 팔아서 저걸 사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가족들은 어떻게 먹이겠다는 거야. 바보 아닌가? 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죠.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보기에 저 밭은 흙더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그런 밭이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다 이런 것 같아요. 속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과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의 행동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와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교회학교 교사의 3분의 1밖에 안 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 청소년, 꿈동산, 믿음부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속에 묻혀주신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버릇없고 뭐 세상 물정 모르고 혹은 좀 정말 뭐랄까요, 저거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과 우려를 가진 아이들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석 같은 존재로 잘 갖고 닦으면 보물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원석 같은 혹은 원석조차도 안 돼 보이는 밭속에 묻혀있는 흙더미 같은 그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의 진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요 과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갈고 닦으면 그 속에서 다윗도 나올 테고 요셉도 나올 테고 다니엘도 나올 테고 기드온도 나올 테고 모세 같은 사람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니 농부가 발견한 그 밭,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뭐라고 규정하겠느냐. 내가 주일날 또 평상시에 늘 만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이들, 얘네들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때로는 무시하고 아니 직장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말 잘 못 알아듣는 그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주일마다 거기를 가. 상사들하고 골프를 다니면서 관계를 맺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품어안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찮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밭을 사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가치에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선교의 눈으로 이들 어린이 청소년들을 바라보아야 이 농부의 시선, 농부의 실천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국제 콩쿠르에 최초로 입상한 음악가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한동일이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북한의 함흥에서 있다가 이제 북한이 진주하면서 이제 남하해서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버지가 찬양대 지휘를 하셨고 그래서 그 밑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13살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를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천재였고 음에 관한 천재였죠. 그리고 3살 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나중에 그걸 그대로 따라 칠 수 있는 그런 음감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늘 위인의 이야기는 약간의 뻥이 다 가해집니다만.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음악가의 집안이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배제중학교를 들어갑니다. 배제중학교는 알다시피 우리 감리교회가 세운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죠. 거기에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하는데 워낙 출중하니까 그
한동일 군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얘는 한국에 있어서는 잘 못 클 것 같은데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때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국 미8군에 있는 군인에게 소개를 해줘요. 미8군에 가서 한번 연주를 해봤더니 어린아이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 어린아이지만 치는 게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받은 군인이 자기네 사령관에게 이 아이를 진짜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보건대 이게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나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직접 그 연주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가 24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24개 기지에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이 아이의 미국 유학 장학금 마련을 위한 순회 콘서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도 뭐 군인들이 뭐 얼마나 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연락을 해서 그 어린 아이가 일본까지 가서 해외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 하면 그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monroe가 왔다는 겁니다. 그 마릴린 monroe가 와서 그 한동일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이런 어마어마한 아이가 있다니 이러고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서 아주 폭발적인 헌금이 나와서 한동일의 미국 유학 자금이 송두리째 다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그냥 생활비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돌고 해서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라는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정식으로 대학은 들어가지 못하고 예비학교 같은 데를 가는데 줄리아드 음대에서 오디션도 보지 않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동일을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음악 신동 뭐 이렇게 해서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이 한동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혼자 잘나서 쭉쭉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바라보았던 그 주일학교의 선생님, 그다음에 그 아이의 음악 재능을 알아봤던 아버지, 또 그 아이를 기르면서 얘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중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그 소개를 받아서 진짜로 이 아이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사령관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령관은 우리 기지에서만 될 일이 아니고 한국에 와 있는 모든 미군 기지에 다 연락해서 이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야겠다. 그리고 그게 다 모아져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겨난 거예요. 한동일 교수는 그렇게 해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음대 교수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국에 오는데요. 한국에 오는데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뭐 등등 유수한 서울에 있는 대학이 많은데 그가 지목해서 자원한 대학은 울산대 또 뭐 어디 지방대에 갔어요. 왜 유수한 인재들이 많은 곳을 안 가고 지방대를 가냐. 서울의 유수한 대학은 이미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예술가들이 너무너무 넘쳐 흐르니까. 근데 지방에는 아이들은 보배가 묻혀 있는데 가르칠 사람, 발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그걸 해야 되겠다.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마 그의 삶에 있었던 신앙의 교육, 밭에 묻힌 보화를 캐내는 자로서의 자기의 사명,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만이 그렇게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유영균 장로님 고향인 성모도에 가면 승령학교라고 있죠. 승령중학교가 그때 전교생이 70명이었대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70명이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한 거예요. 전교생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런 학교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와서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제 한동일 교수가 갔더니 이 음악 강당이 아니고 체육관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피아노라고는 제대로 소리 안 나는 뭐 그런 것들을 안고 온갖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연주를 하는 걸 보고 다시 서울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친지들을 다 모아서 아주 훌륭한 그랜드 피아노를 사서 거기에 기증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후배들을 모아서 거기서 아주 거대한 콘서트를 하면서 후학들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맞죠, 장로님? 네, 맞습니다. 없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학교가 할 일입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참 귀하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고 잘 닦고 준비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훗날에 닦아놨을 때의 모습을 봐야 우리가 진짜로 진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어린이 청소년, 자꾸 꿈동산 뺀다고 뭐라 그러는데 어린이 안에 꿈동산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진짜 보석이 묻혀 있는 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 밭을 기꺼이 사야 되고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묻힌 보화를 끄집어내고 그걸 닦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교회 학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잊어서는 안 될 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 배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교회라는데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고 거기서 무슨 어묵이나 주고 뭐 그럴 거 할 때만 잠시 머물러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나가는 중간중간에 나와서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밭에 묻힌 보화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진짜로 보석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성교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곡괭이, 밭을 파기 위한 그런 도구로 주신 게 리모델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저 빌딩, 저 예배당 건물은 우리가 주일날에 주일 교회 학교를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꽁꽁 잠그고 있다가 다시 주일날 열어서 또 말씀 교실을 하고 이런 걸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러한 보석들을 캐내기 위해서 평일교회 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거를 주일학교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천 팝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묻혀 있는 음악, 예술 인재들을 모아서 대안학교를 하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즘 아이들이 전도지를 받고 너 예수 믿을래? 라고 해서 절대로 듣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너 길거리에서 누가 뭘 나눠주면 절대 받지 마 라고 하는 걸로 이미 철저하게 교육이 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문화와 예술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마음이 다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K-드라마, K-팝,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오 이럽니다. 옛날엔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너 일본에서 온 거 아니야? 중국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위상이 달라집니다. 문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밭에 묻힌 보화를 캐내는 것도 이 문화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교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신 가칭, 세신 음악예술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세계 안에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착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의외로 정말 학업에 지치고 또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 집을 뛰쳐나가서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애들도 이 목동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말로 그냥 묻혀 있으면 땅에 영원히 묻혀 있을 아이들인데 캐내어서 보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 새도로 리모델링 된 곳에서 악기를 가르치고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또 말하는 연습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마음이 열리고 틈이 생기고 그 속으로 복음이 막 스며들어가서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커나오는 그런 꿈을 이제는 우리가 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보물찾기 프로젝트를 하는 속에서 찾아낸 보물을 잘 가공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적인 세공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일 거라고 봐요. 아마 어쩌면 부모님들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흙투성이처럼 보이는데, 원석이어서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걸 잘 갈고 닦고 조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삐딱해 보여도,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너는 돌멩이가 아니야, 너는 보석이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역해주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역사를 위해서 거룩한 밭을 사는 투자자들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 팔고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이것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보화를 발굴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아끼지 말고 위대한 보화를 발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될 거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이 아이들은 헌금도 안 하고 소비하는 아이들인데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아이들이 커서 헌금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장사꾼의 셈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투자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밭을 사는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가 완공되고 대안학교도 시작되고 평일교회학교도 시작되고 주일교회학교도 열성을 다해서 부흥하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힘써 기도로 투자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이 거룩한 사업에 지분을 갖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새신교회는 이른바 위대한 보물찾기 프로젝트를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리모델링 본관, 저것은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일교회학교와 세신음악예술대안학교,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보물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밭에 묻혀있는 보화들, 그 보화들을 캐내야 됩니다. 흙 속에 묻혀 울고 있는 아이들, 재능이 있는데도 가난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잘 살아오다가 청소년기에 길을 살짝 잘못 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 벅찬 보화 발굴의 현장에 우리 새신교회학교가 중심을 잘 잡고 자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